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았다. 여러분 강가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매튜엔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격식을 차려서 집회를 가질 수 없을 때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회당이 없다면 개인 집에서라도 예배드려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 대로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참석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새벽에 결정돼요. 새벽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어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날마다 성전에 예배드리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또 많은 사람들께 새벽 예배자로 세워서 저들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예배드릴 수가 있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 책을 이제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길거리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님이세요. 그 가족들도 함께 또 이렇게 참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길거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십시오. 우리는 버스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예. 우리도 이렇게 선생님들 또 해변가에서도 예배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 감사했잖아요. 예.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바울은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모인 여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제 직장 선교사님이시 평신도인데 가는 직장마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직장마다 다 이렇게 예배를 만드는 평신도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임을 만들고 또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만들고 그곳에서도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거리에서도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오늘 내일 여러분 계속해서 전도하시고 또 초청하셔서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열심히 전도하며 초청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또 많은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전했는가?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하나님을 믿는 선한 여인들에게 바울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여기 왜 왔는가? 이 강가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기도하러 온 이 여인들이 이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들이 모인 강가는 도시 밖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를 끌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들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한 여인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 그녀를 축복해 주었어요. 엘리 제사장 사실 여러 영적으로 많이 무뎌지고 둔해지고 좀 많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했던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님을 보면은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저 성도님을 축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있길래, 기도 좀 있길래 저렇게 간절한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한 번이라도 죄종의 축복 기도를 받고 안수 기도를 받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를 부탁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인 것이죠. 중보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신 것이죠. 제가 대학원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신학생들이 다 모여서 강의를 듣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자신이 그래도 교회와 나라, 민족과 또 세계 복음화에서 간절히 날마다 중보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세계 중보기도 모임이 미국에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참석했는데 거기는 정말 세계적인 그 기도의 사역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자신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위해 남은 삶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 할머니의 중보기도 리스트에 이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예? 근데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이 할머니는 정말 세계적인 중보기도의 대가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대요. 자신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교회와 나라, 민족에서 열방에서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또 중보기도를 받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서 기도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믿음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중보기도 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강가에 모인 여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숙한 집회를 열었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가 모이든지, 얼마나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성을 다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 모임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모임이 우리 주중에 있잖아요. 이 기도 모임에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그 기도 모임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 모임에 모인 자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들도 이런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걸 기뻐하시고 축복받는 영광으로 아시고, 이런 화요일날도 열방기도회, 또 금요일날도 교회 중보기도회,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이런 모임에 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와 내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귀하게 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모임에 열심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게 되고 더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격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북한의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소리내서 찬양할 수 없어요. 숨죽여서, 목숨을 걸고 지하에 모여서 날마다 그 엄청난 긴장감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그걸 이겨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배드린 것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너무 많이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공기의 소중함을 정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받는 햇빛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드리는 거, 이게 걸을 수 있는 거, 이게 걸어서 예배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거, 이게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 너무나 많은 성도들과 아이들이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감격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무서운 은혜를 모르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 예배드리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그런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강가에서도 해변가에서도 직장과 가정과 길거리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더욱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셨습니다. 온 가족과 성도들 깨워서 아버지 성전에 모이며 날마다 예배드리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걸 보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서 중보자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자에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삶에 주의적인 또 축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이런 큰 은혜를 받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써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